일터인데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래 이 영화의 원작은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그 원작을 토대로 해서 죄와 그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근에 있는 밀양 지역의 그 밀양 지역 이름인데 영화 내용을 보면 뭐 밀양 지역 자체와 어떤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밀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 도시 이름이 이 밀양, 이게 그 비밀의 햇빛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의 볕, 비밀의 햇빛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이 용서인데 그게 좀 밀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빛이라는 겁니다. 확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아마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죄와 그 용서의 문제, 참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말하는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용서라는 말이 왜곡되어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내용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들이 유괴가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 유괴된 아들은 결국 살해가 되어지고 범인은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이어가다가 이제 그 어떤 약국집의 그 주인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안내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삶의 그 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구나, 그런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어느덧 그 마음속에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도 내 가슴 속에 응어러져 있는 그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 대한 그 분노가 있지만 나도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정 속에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용서를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 범인을 만났을 때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범인이 먼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먼저 듣게 되어짐으로써 이 어머니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가 버렸다고 그 절망 속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영화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용서가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 다른 집의 아이를, 그 어머니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까지 한 그 중범죄를 지었는데 그 어머니는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겨우 이제 하나님 만나서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말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용서받았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어머니 더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를 두고 이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영화가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제 거의 다 묵상해 가는데 마지막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13년 만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의 2인자입니다. 13년 만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노예로 살면서 또 억울한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13년 만에 훈련받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들의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이 이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님들을 만나는 장면이 42장부터 4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떤 장면을 연출하고 싶습니까? 그런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내가 13년 만에 그 제국의 애굽의 그 2인자, 권력의 2인자가 된 총리가 된 내가 그 이제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님들을 이제 만날 터인데, 물론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복수의 마음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이 내가 형님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흔적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만약에 요셉이 내가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님들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기막힌 복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최고의 권력의 2인자인데 그 형님들을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통쾌하게 형님들이 두 발 두 손 다 들고 뭐 어쨌든 그런 복수를 그걸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 형님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셉의 마음을 보면 몰래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형님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님들, 또 아버지도 있고 또 자기 동생도 있는데 그 형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극적으로 정말로 아니면 생각해보면 내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졌으니까 뭐 어떤 내가 총리, 요즘 같으면 금이 한양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뭐 애굽의 최고의 마차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온 동네에 선포를 하고 극적으로 그 형님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42장부터 45장까지 보시면은 42, 43, 44, 45장 4장에 이르기까지 그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여러분들 적어도 한 사건을 성경에서 창세기 성경 50장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내용은 창조부터 이 요셉까지 기간적으로 2500년간의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그 2500년간의 기록을 하는데 요셉과 형님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42장부터 4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공부할 때 그런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준비가 왜? 이렇게 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져서 형님들을 만나는 원수 같았던 자기를 노예로 받던 형님들을 만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도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는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형님들을 만나는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주제, 핵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용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용서라는 것이 제대로 우리에게 작동할 때에
용서와 회개는 사실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이 움직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용서를 베풀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는다 할 때에 용서와 회개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구원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2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형님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보시면은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님들을 처음 만난 시점이 언젠가 하면 흉년이 들고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아버지 요셉, 그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보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처음 대면하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님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니까 9년 만에 형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요셉이 출세한 요셉이 성공한 요셉이 극적으로 형님과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9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의 절대 권력자 2인자인 요셉이, 총리인 요셉이 그 가나안 땅 멀지도 않는 곳입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형님들을,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단번에 형님들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9년 동안 요셉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년 만에 이제 그 형님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만나는 장면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요셉과 형님이 만난다는 데에는 단순히 성공한 요셉이 그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을 만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이제 요셉은 형님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시면 그 형님들을 추궁합니다. 당신들은 첩자다라고 몰아세웁니다. 너희들은 첩자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몰아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미 요셉은 뭐 그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고 자기 남동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을 첩자로 몰아세우니까 당황한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린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변명을 하는데 우리는요, 본래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막내는 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그 또 한 명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요셉이 또 몰아세우지요. 어떻게 몰아세웁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첩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12형제가 있고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은 사라졌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 명을 보내어서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감옥에 감금해 버립니다. 그 사흘 뒤에 다시 와가지고 요셉이 말을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이 한 명만 여기 이제 볼모로 잡아두고 너희 남은 형제들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을 한 명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이제 곡식 자루에 곡식을 채워서 돌려보내죠. 물론 거기 곡식 자루 다시 이제 다 그 돈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또 양식이 떨어지죠. 두 번째 다시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냥 갈 수 없죠. 누굴 데리고 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죠. 생명 같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 요셉도 이렇게 죽고 없는데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잘못된다라고 나는 바로 죽음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누구도, 형제들도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얘기를 못 하는데, 그때 누가 나서면 유다가 나서지 않습니까?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죄값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내가 그 죄값을 책임질 터이니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시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가게 되어지지요. 근데 처음에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기 이전에 사실은 성경 기록에 보시면은 처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첩자다 간첩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 형님들이 모여서 아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무슨 죄? 그때 그 요셉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고통을, 고생을,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걸 외면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다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요셉이 얘기할 때는 통역관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모르죠. 통역관을 세워서. 근데 요셉은 그 형님들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그 형님들이 우리가 그때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그걸 외면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요셉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다 모른 체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요셉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을 때 그때도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왔을 때 이제 잔치를 배설해 주지요. 잔치를 배설해 주는데 잔치를 배설해 잘 대접하고 이제 다시 곡식을 채워서 돌려보내지요. 아버지 가라고. 그런데 또 요셉이 덫을 놓습니다. 어떤 덫을 놓습니까?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다만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숨겨놓지요.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랬죠. 왜? 그놈들이 내 은잔을 도둑질해갔다. 이렇게 또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왜 도둑질을 해갔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린 절대 훔쳐가지 않았다고 정말로 뭐 감당할 수 없는 덫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다 곡식을 쏟아버리니까 누구의 자루에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또 붙잡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그때 유다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긴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속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실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끼는 요셉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피 묻은 옷을 보여줬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고백을 보면 올 때도 유다가 아버지께 그 모든 죄값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했더니 유다가 이 요셉 앞에서 하는 말,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생명이 하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고백 속에 내가 대신 여기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다가 그러죠. 베냐민 속에서 그 은잔이 나오니까 그러면 베냐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안 돼.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이 대신해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니 베냐민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실은 이 창세기 42장부터 43장, 44장, 45장 이르기까지 요셉이 형님들의 만나는 긴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이런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용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용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들추어내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성경 기록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가 왜곡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저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형님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 긴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긴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이 유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유다는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내가 대신 짐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그 짐을 내 생명을 주고 지겠다는 그 책임을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책임이, 모든 고난의 책임이 내게 있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용서를 베풀어 아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죄인인 내게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작동하려면 내가 책임이 있고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고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내 평생에 단순히 내 잘못만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로 인한 것들이 회복되도록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내가 했던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칩니다의 정도는 회개가 아닌 회개는 고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베푸는 자가 일반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려고 하면 용서를 받는 자가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원인이 내게 있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라고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면 그 죄에 대한 고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무엇을?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자세가 용서받은 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용서받은 자의 삶이 그 개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책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저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모든 원인이 내게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용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삶이 변한다 그 말입니다. 개인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에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왜곡되어지면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용서가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으로만 여기게 되어지면은 기독교, 이 성경 자체가 왜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나온 인류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나온 기독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 초기 300년은 고난의 역사들입니다. 핍박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313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는, 이제는 기독교, 교회를 믿어 가도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가 313년에 이루어지고, 얼마 있다가 391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100년이 못 가서 476년에 서로마는 망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제는 교회가 용서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용서의 본질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국교가 됨으로 인하여서 출세의 징검다리로서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는,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힘을 지니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 출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때 교회는 본질인 그 용서의 의미가 왜곡되어지고 개인의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의 출세를 위한 내 삶의 액세서리로서 전락을 함으로써 그 로마도 결국 100년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로마가 망하고 476년도에 서로마가 망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17년과 약 1000년의 기간을 중세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중세 암흑기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 서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그 게르만족들이 이제 훈족에게 밀려서 동쪽, 지금의 어떤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의 핵심 지역으로 밀려 들어와서 왕국을 세워지게 된 것이 지금 유럽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이제 프랑스 같은 가장 비옥한 땅들이죠, 과거에. 그런 땅들이 왕국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그 기본이 되는 초기의 그 나라 왕국이 지배층들도 그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 로마의 국교였던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암흑기가 되어진 것은 교회를 받아들일 때 왜 받아들였는가? 나라를 통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긴 수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가 암흑기가 되어 차라리 교회가 없음만 못한 온갖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든 의미를 다 남겼던 역사가 그 중세 기독교 1000년이 되어진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교회라는 어떤 이념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부족들을 일치시키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는 사라지는 거죠. 개인의 삶이 변하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되겠다고 진정한 회개의 용서의 의미가 사라지고 교회가 그런 권력의 수단으로서 작동하게 될 때 그런 암흑기 중세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참 그 역사가 깊은데 여기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본래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제일 이제 그 수도가 키예프 아닙니까? 근데 본래 그 러시아하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키예프는 본래가 키예프 공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라브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왕국을 만들어 살다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서기 한 1000년경에 키예프 공국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키예프 공국이 세워져서 여러 당시의 중앙 집권이라기보다는 그 소공국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키예프 공국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역시도 그 키예프 여러 공국들이 난립해 있는데 도무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한 것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동방 정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교로. 그것이 러시아 정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교회를 받아들일 때에 교회의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을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시에 국교로 삼아버린 겁니다.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이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의 뿌리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결국 정치적인 이념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시작해서 지금 그 1000년까지 오는데 그렇게 1000년의 기독교가 배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전쟁을 우크라이나 하고 있지만은 그 과거에 러시아에 어떤 비극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인류사에 가장 많은 학살들이 일어났던 공산주의 혁명들이 그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 비극의 연장선상이 지금도 그 괴소련 연방의 의미, 그런 연관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공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1000년의 기독교가 뿌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러시아 교회가 한 번도 인류 역사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 출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방의 기독교는 그래도 지금의 인류사에 큰 빛을 던져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방의 종교는 그래도 지금까지 인류사에 빛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러시아 정교회는 1000년 동안 그런 개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받아들일 때부터 정치 이념으로 통치를 위해서 교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장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라도 그렇고 이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이 성경의 창세기 성경 가운데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나는 과정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 핵심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 용서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런 고백을 45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지요. 그럼에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어도 요셉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형님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노예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형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라고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내 개인의 가정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고난의 원인은 먼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 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에 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창세기에서 왜 이렇게 요셉과 그 형님들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꼭 기억하고 기독교 교회의 본질, 용서의 의미가 왜곡되어질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누구인가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할 수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해를 입힌 자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내게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의식을 진정으로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짝씩 바뀌어 간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